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왕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옵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기쁨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께 드립니다. 살아계신 왕 다시 오실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모든 영광의 왕 부름타고 오시네 주님이여 모든 영광에 난 모든 사랑의 주 우리
주 나의 모든 것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주님 내 안에 사는 이시가 나의 구원자 나의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이심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하여 죽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아니하며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예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으로 하여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당신의 그 이름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당신의 이름으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날을 갈망합니다. 당신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날 당신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높임받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다시 오신 왕 만왕의 양 만주의 주 살아계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봐. 오늘 말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예요. 5절까지, 2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찾으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신정 왕국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지금 현재 이제 중동의 정세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봅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이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을 펼쳐서 보수를 만들고 그들의 상처서 나를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아멘. 이 지금 현재 중동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고 있곤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정리하고 정리하게 된 이 말씀을 좀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의 대부분이 신정 왕국의 대부분의 말씀이 적용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은 언제인 것 같아요? 천년 왕국인 것 같아요? 천년 왕국 이후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천년 왕국 때의 얘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의 그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 포인트에서는 놀랍게 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서는 잘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이제 천년 왕국 때 벌어질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마릴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여기서 마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밈이야. 하야밈. 그냥 더 데이가 아니라 니즈 데이 혹은 도즈 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날들이 있다라는 거야. 날들이. 마지막 날들에 관한 얘기라는 거야. 마지막 날들.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성경이 지금 여기서 써 있지는 않지만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그 산꼭대에서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만방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혹은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여기서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백성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백성이라는 단어 여기서는 두 단어가 나와요. 고임과 하암. 아밈. 고임이 누구를 대표성을 갖고 있냐? 이방 사람들. 하아밈 같은 경우는 누굴 지칭할 때 쓰는 거냐면 성경에서는 누구를 지칭할 때 이스라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두 가지 민족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우리의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히브리어 원어 직역을 보면 뭐냐면 Let's go up the mountain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라는 건데 여기서는 명령조가 아니라 함께 하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냐 강제로 와서 예배 드리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없애지 않으셨냐면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복종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제로 온다가 아니라 Let's go,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라는 자발적인 의지를 그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닉 킹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들,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얻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예루살렘과 시온이라는 것을 이제 규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최종 단계.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시온산에서 보좌를 내리신다는 건 뭐냐면 최종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궁극적인 최종적인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하야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천년왕국이라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최종적인 메시아닉 킹덤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동의 역할을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의 대부분 종파가 무슨 종파예요? 아랍 사람들의. 다 수니파예요. 다 수니파야.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수니파와 시아파의 차이. 맞아. 시아는 무하마드 직계 자손만 된다라는 사람들이고 수니파는 아니다. 대표성을 갖고 누굴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수니파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하마드 직계 자손이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시아파. 수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아니다, 상관없다. 누구든지 대표성 갖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수니파가 뭐란 거냐면 시아파에 있는 무하마드 직계 자손을 다 죽인 거예요. 누가? 수니파가. 근데 수니파의 대표적인 종주국은 어디냐면 바로 사우디. 그리고 시아파의 종주국은 국가는 어디냐면 바로 이란이에요, 이란. 자,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 협정은 이란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 협정을 이란도 하겠다 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 협정이 이란에 적용이 될까, 안 될까? 성경적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협정이 맺어지는 국가는 아랍 국가예요. 다른 말로 에서 자손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란만큼은 아브라함 협정이라 부르면 안 되고 고레스 협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의 칙령이 어디서 나왔냐면 페르시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을 지지했던 국가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두 번째로 인정해준 국가가 어디예요? 이란이에요. 이란. 그리고 친미 성향을 갖고 있고 이스라엘과 아주 2500년 동안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던 데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근데 지금 이란은 이슬람 정권이 들어오면서 신정국가가 되면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극단적으로 이스라엘을 밀어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도 밀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 이 아랍 국가들은 그것과 조금 기류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 수니파들은 뭐 하냐면 왕정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각각의 국가에. 그래서 이집트의 왕정 체제도 인정해줬고 요르단의 왕정 체제도 인정해줬고 어디 시리아도 왕정 체제도 인정해줬고 다 모든 아랍 국가의 왕정 체제를 인정해줬지만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은 국가가 바로 시리아인 거예요. 아니 이란인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마지막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영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적으로 전쟁이 드러나고 전쟁의 역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하나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연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할 때 곡을 대부분 어디라고 얘기해요? 곡과 마곡의 전쟁할 때 대부분 다 어디라고 얘기하냐면 러시아라고 얘기해요. 러시아.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관과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생각한 것도 있긴 한데 누가 이런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포인트예요. 유대인 랍비가 이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과 가장 친한 국가를 손가락을 뽑으면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러시아, 그 다음에 이란 정부 말고 이란, 두 번째 그다음 아랍 국가. 근데 이스라엘과 가장 먼 국가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가장 죽이고 싶은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응? 미국 아니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아니야.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국가 중에 하나. 아니. 오스만 투르크. 터키 같은 경우는 친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자체 자존심 있는 국가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친이스라엘 성향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가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그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해석하는데 난 그분이 해석하는데 놀라웠어. 가장 이스라엘 친한 국가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나는 생각하기 이란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 이스라엘과 가장 친한 국가가 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반대죠. 그럼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방송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란 국민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당신들을 우리는 해방시키기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하고 있는 포인트는 위정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리짐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정권과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가요? 그분이. 예수와예요. 예수님께서 시온산에서 보좌를 내리신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분께서 모든 열방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신다라는 것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신정국가의 특징적인 거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국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신정국가의 모형을 그리고 소망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기대치가 인간 정부가 만들어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바로 이란과 같은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란 같은 정부.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왕정 국가를 세운 요르단 같은 경우 대표적인 왕정 국가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듯 하지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가 없냐면 시온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세운 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런 그림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를 향한 그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 이후에는 야곱의 족속들이 어떻게 했냐면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모습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모든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와요. 막 치고 하고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모든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자가 아니라 야곱 족속에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로 가라? 빛 가운데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왜 하필이면 다른 민족에게 전한 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을 치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 아니라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민족에게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왜 야곱에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같은 것들이 쭉 설명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에 서지 있지 않는다라면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사야서 나중에 6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책망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한 것줄만 읽어볼게요. 6절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메시아닉 킹덤에 관한 얘기했다라면 후반부에서는 뭐가 냐면 점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가졌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는 가운데 있고 우리 잠 못 이루는 밤을 계속 누리고 있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빛에 서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흔들고 이란을 흔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이 말씀 갖고 나가 슈브레 아도나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중동 정세를 돌아가면은 지금 순위파와 시아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빛으로 돌아오라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성격을 보면서 우리도 방공호에 들어가면서 우리 옆집에 종교인이 변화받은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절대 방공호 안 가는 그 종교인이 그 자존심이 센 여성분이 방공호에 들어와.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분의 엄중한 말씀이 우리가 임한다면 아무리 자존심이 세고 모든 한 사람이어도 방공호에 다 모여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쉘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세상에서의 공격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그 말일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분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시간이고 시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노프지온이 여러분이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쉘터 안에 들어간 연습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켓가 떨어질 때 미사일이 울림이 떨어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방공호에 일어나 귀찮아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알람과 동시에 하나님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시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란은 조만간 무너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뭐 이거 나오면 안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있는 거 같이 보이긴 하지만 이란은 언젠가는 다시 한번 고레스 칙령을 이스라엘과 세울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최종적인 그림을 그려갈 국가가 바로 민족이 이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란을 흔들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을 흔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우리가 메시아닉들도 여호와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것들 이방인 교회인들도 여호와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길을 행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에게 힘들겠지만 좀 더 힘내고 우리에겐 하나님의 쉘터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쉘터에 들어간 자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집 아줌마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분은 화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분인데 아침에 새벽에 울리며 나오시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쉘터 안에 들어가는 연습, 하나님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연습,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연습,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실은 신정왕국에 관한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시오. 말일에 마지막 때에 당신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당신의 쉘터 안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주의 빛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온을 바라보고 예루살렘에 통해서 통치하실 그 예수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당신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유의지로 당신께 드려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라고 했을 때 요청하고 초청했을 때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의 밭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